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룩한 떡과 더불어 골리앗의 칼을 받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일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는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액 역시 마찬가지로 볼 일이 있어서 노베 왔다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에는 다윗도 도액도 이때의 그 짧은 순간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도액도 다윗이 여기 왔다 가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윗 역시 도액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가드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도 위기를 느끼자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와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자기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진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면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만난 자들이 정말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늘 다윗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듯이 교회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할 것을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혼자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400명의 사람들의 생계와 그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아마 안전을 생각해서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한 다음에 다윗은 다시 그 아둘람 요새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온 소식이 금방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호통을 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내냐 다윗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의 요구죠. 사울은 다윗의 이를 행이 유다 가까이 오도록 자신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 하는 뜻으로 말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공직을 주지 않느냐. 다윗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게서 녹을 받아 먹으면서 왜 내 편에 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협박이죠.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국물도 없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아히멜렉을 보니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의 신하 중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사울의 신임을 받는 자였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액은 사실 뭐 다윗과 어떤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또 제사장 아히멜렉과도 어떤 뭐 원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울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고해 바치는 것은 이 도액은 내가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 그는 기꺼이 사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액이 이 사울을 돕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결국은 사울의 말 때문이죠. 밭과 포도원, 천부장과 백부장,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쫓는 것과 사울을 따르는 것 둘 중에 어느 길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액은 어떤 길이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인가, 세상에서의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그 길을 선택해 버린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고해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어필을 사울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귀 영화,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내가 얻어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이 도액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저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분명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의의 길과 불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은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은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것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느 것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 이익의 경중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도액과 같이 대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옳은 길이 아닌 거릇된 길, 잘못된 길, 불의한 길을 선택해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느 길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가,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세상적으로 이익이 되고 어느 길이 내게 더 큰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나에게 덕이 되는가를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내게 덕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아첨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세상이 따르고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전혀 구별되어져 있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신자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섞여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우를 만날 때에 틀림없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있는가는 오늘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 없는 자 앞에서는 아닙니다. 힘 없는 자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 앞에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그 모든 말 속에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도액의 말을 들어보면 도액은 무엇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결국은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액의 말은 도액의 그 속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거물인 것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고,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들이 왕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편이 아닌 사울의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도액이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액이 사울의 그 사건을 보았던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알고 아히멜렉도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도액을 해코지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다윗을 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어. 사울이 아니야. 사울이 지금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울이 아무리 왕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치 사울이 사람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의 어떤 공직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 도액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는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액이 기꺼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도액은 마음속으로 많은 계산을 했겠죠. 어느 길이 내게 더 이익인가? 결국은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액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속마음이 악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옳은 말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이 거칠고 화를 내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악한 말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는 말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산되어져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만을 높이는구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얼마든지 여러분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택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언어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말 잘하는 비결을 배우고 설교를 잘하는 비결을 배워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말이라고 여러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옛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큰 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정말 저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들어야 하지, 어떤 말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는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정신이, 그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말은 마치 불과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붙어버리면은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우리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태워버리죠. 또 우리의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작은 그 키, 물속에 들어가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큰 배에 비하면은 아주 사소한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은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멸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오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안 보고 세상에서 어떤 대접과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는 아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를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생각은 늘 거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세상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말해주는 스승을 찾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비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내게 이익이 되는 말이냐, 그것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의 말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 말인가 아닌가, 그것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좋게 하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액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칙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만약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참 듣기 좋은 소리들을 늘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분명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동이나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서나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